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 확신이라 그러면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확신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확고한 인식, 감격, 흔들리지 않는 확인, 이런 것들을 구원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확실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에 근거한 거니까 베푸신 쪽의 확고함, 베푸신 쪽의 성실함, 이쪽이 구원 확신을 위해서 확인되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느냐 하는 것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생일날 무얼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오냐 주겠다. 그럼 이제 그것이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는 그걸 받아야 될 자녀가 얼마나 받을 만큼 노력하느냐에 있는 것보다는 주겠다고 약속한 부모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구원 확신에 대하여 특별한 감격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은 근본으로부터 오해된 것이라 말입니다. 본인이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그 자체, 그것을 베푸신 여기에 확고함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교회에 크게 올무가 되고 있는 여러 사이비 기독교 중에 구원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파도 결국은 너무 실존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로마서 5장이 무엇으로 그 구원의 확실성, 즉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느냐 하면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으로 구원 확신을 1차로 줍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조건이 가장 나쁠 때 허락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방해할 만큼의 실패를 할 수가 없다. 구원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입니다. 신자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은 그가 열심을 부리고 성경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가 실패를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촉됐을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래도 내 구원이 아직도 내 것인가? 이래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첫 번째 구원 확신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되어 있고 나의 조건과 자격에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째였다고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본문에서의 구원 확신은 이겁니다. 21절 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법칙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것, 우리가 받는 벌을 면하게 하는 것,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본문같이 은혜는 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만큼이냐? 은혜는 왕노릇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있고 그 통치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야만은 의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뭐 같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가치에다 무슨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죄가 왕노릇한 것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이 우리 불신자들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있었던 위치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를 2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자연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나 물질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 즉 죄성이 주장하고 있는 원리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악된 원리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인간은 그 죄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선택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여기 있었던 식으로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하고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왕노릇하는 것 속에 끌려다녔었느냐 하는 것을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말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왕노릇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살 만큼 자유권을 갖고 있거나 힘이 있지 못합니다. 죄가 그에게 왕노릇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죠. 용서하고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화장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니까 집에 가셔서 부부가 한 번 더 의논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여자들의 화장은 이쁘자고 하는 겁니까? 화장을 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화장을 했다는 것이 화장의 근본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 화장은 아름다움을 만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시는 눈썹을 그린 걸 보면 그것이 원래 눈썹보다 이쁘지 않습니다. 눈썹을 짙게 나타내려고 눈썹을 따라서 눈썹 그린 사람은 별로 없고 원래 눈썹은 밀고 이상한 눈썹을 그리는 법입니다. 꼭. 그래서 척 보면 깜짝 놀라게 눈썹을 그리고 나와요. 때문에 눈을 크게 보인다고 그러던가요. 여기 파란색도 칠하고 어떻게 칠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보시기엔 아름답다는 걸 목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아파치 추장 딸을 만난 것 같은 놀라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루즈도 바르면 그 루즈를 입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따로따로 모아다 놓은 것 같아요. 눈알은 눈알대로 입은 입대로 따로 모아다 놔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재밌어요. 아무도 그런 말이 안 되는 화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장은 이미 아름답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화장을 했다가 중요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맨 얼굴로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화장을 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목표가 됐다고요. 너무 여자들만 갖고 못 살게 군다.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로 옮겨와 봅시다. 남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고급스러운 모임에 갈 때는 그리고 그 품이 있는 모임일 때는 연미복이라는 걸 입습니다. 글자 그대로 제비꼬리 옷입니다. 이 뒤를 이렇게 길게 해서 뾰족하게 이렇게 갈라놓은 제비꼬리 같이 생긴 긴 옷을 입는데 이 옷은 한국 남자는 입어서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적어도 키가 190 이상 되는 링컨이나 무슨 압둘 자바나 이런 사람들이 입어야 비로소 어울리는 옷입니다. 옛날에 이 옷을 입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자석인가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만 그 제비꼬리가 땅을 밤낮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연미복은 그 옷을 입은 것이 멋있는가 안 멋있는가를 안 따집니다. 왜요?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 그 예의와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오는 겁니다. 옷이란 멋있고 편하자고 만든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화장도 아름답자고 한 건데 나중에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택권이 없이 즉 세상의 풍속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화장이다, 양복이다 그러면 노예 같지 않죠? 그럼 이제 훨씬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걸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대학 보내는 것이야말로 그 노예가 된 것 아닙니까? 대학을 나와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학을 보내지 말자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을 연마시킴도 아니고 훌륭함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느 학교가 문제이지 어느 과가 문제인 걸 보셨습니까? 우리는 학교가 순번이 매겨져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학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10년씩 늙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대학도 못 나오면 시집은 어떻게 가며 장가는 어떻게 가는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을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구역장을 시켜도 그렇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저도 전기공학을 했어요. 전혀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신학에서. 제가 대학 다니던 중간에 신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제가 과를 교육학과로 바꾸겠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야, 난 네가 그래도 1차 대학을 못 간 것도 마음이 섭섭한데 2차 대학 와갖고 이제 공대를 다닌다는 걸로 간신히 자존심을 채우고 있는데 네가 이제 다른 과를 간다 그러면 나는 그 꼴 못 본다. 너 졸업하고 전기과로 밥 안 벌어 먹어도 좋으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졸업은 해다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의 지금 어머니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저희 외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햄버거 빵과 빵 사이에 고기가 안 들어있고 잡지책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난 창피해서 그 꼴 못 본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흔드는 중요한 최고의 원리 아닌가요? 나는 그 꼴 못 본다.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가 아니죠. 남 앞에 창피하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싸움입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한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하고 성실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사실은 우리는 좀 대바리 아버지를 닮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가에 우리가 힘을 쓰고 정신을 기울이고 꿋꿋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풍속이란 건 우리한테 거대한 힘이고 그걸 거스려서 살 힘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또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은혜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커다란 힘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를 거부할 수 없었듯이 이제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은혜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의인화된 표현입니다마는 은혜는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런 투정을 합니다. 나는 늘 실패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신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더 큰 걸 못 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을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 모두 실패하는데 큰 문제에서 꼭 성공을 해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했다, 신자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모든 회개거리와 한숨거리와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자들을 만나면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분명히 주님 앞으로 가까이 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여러분을 절망과 멸망과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 실패가 여러분을 하나님 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실패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일 악조건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내가 그 은혜를 실패하게 할 만큼 더 나쁜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이 베푸신 은혜를 맡기지 않고 나에게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 쪽에서요. 시작하고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 쪽에서 하시더라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순종을 하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뒤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뜻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이 일은 실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실패하게 할 수 없다면,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쪽에 편을 들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애를 써서 그 반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일이라면, 결과가 분명한 거라면 편을 들라고요. 순종하라고요. 힘쓰라고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이 베푸신 구원과 결국 하나님 존전에 서야 하는 거룩한 완성의 길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하는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셔서 9절 말씀 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더욱 더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간섭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복이요, 대단한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간섭하시는 힘은 더 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시작한 힘이 100이라면 그랬기 때문에 시작한 이 마당에서는 그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것은 200, 300, 400의 힘일 겁니다. 더욱더입니다. 더욱더. 15절. 이걸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할 때는 동일한 원리, 동일한 기본 개념에서 같이 했는데 같지 않다는 게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같지 않느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사망이 왕노릇했었던 것 같이, 죄가 왕노릇했었던 것 같이 은혜가 왕노릇할 거예요. 그러나 무엇에선 다르냐면 죄가 왕노릇한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의 그 힘의 차이는 은혜가 왕노릇한 것이 비교될 수 없이 더 클 거라고요. 죄가 왕노릇한 것도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였고 죄 외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떠다니는, 밀려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어요.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옛날과 같은 원리상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이제 거룩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 말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믿음의 핵심 되는 것,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고 나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를 다는 알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건 압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이제 유일하게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도전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초대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 그리고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온전한 신자의 생활에 대한 갈등을, 내 안에서 더러움을 몰아내려는 그 싸움이 우리를 갈등을 겪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지는 싸움입니다. 더. 내가 왜 그때 좀 더 악질적으로 못했을까? 왜 좀 더 지독스럽게, 내가 그때 왜 멈췄을까? 그 정도로 만족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서 갖는 갈등과 신자들이 이 빛과 구원 안에서 갖는 갈등은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같을지 몰라도 내용과 방향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신자들이 확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실천적인 요청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셔서 20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의 부르심을 취소하시지 않는 거룩한 운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는 대로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옛날 세상을 살 때 세상의 풍속이라는 건 굉장히 큰 힘을 우리에게 발휘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거기에서 맹위를 떨쳤던 것을 압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위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남들을 위에 군림했는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듯이 교회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밀고 가든가,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과 영광으로 인도하든가를 나눠야 되는 장소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그것을 여러분은 증언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 풍성함을 나눠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할 때 이 은혜가 왕노릇한 얘기들을 나눌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신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친해지는 것을 별로 못 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여기서도 힘을 발하고 여기서도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전심전력하고 모든 힘을 기울인 것 같이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기쁨을 연습하시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즐겨 자랑거리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붙들고 이 자랑거리를 나누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으로 인도되고 있는가, 신령한 것으로 인도되고 있는가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도 여러분이 누린 바 은혜가 왕노릇하여 여러분을 인도한 그 영원하고 그 거룩하고 그리고 그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들을 남들도 나누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금방 세상에 함몰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으로 인도되고 영광의 나라에 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나누고 자랑하고 풍성케 해야 할 것들은 감춰놓고 얘기할 필요 없고 꺼내놓을 필요 없는 것은 언제나 꺼내놓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이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걸 나누십시오.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계속 도전하며 깨어있게 하시는지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어떻게 좋은 학교 들어갔는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할 필요 없는 얘기 중에 하나. 우리 애 이번에 어느 학교 들어갔어? 우리 애 이번에 금리빨 꼈어요.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비두세요. 여러분이 신자들끼리 만나서도 거룩한 얘기를 할 게 없다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으나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크는 걸 봅니다. 말할 수 없이 신속하게 큽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섰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로 이제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풍성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안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풍성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나 그 실패가 우리를 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회개와 한숨과 비탄에 빠지는 일들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승리와
기쁨으로 나눌 것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굳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 속에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나라에 쓸모있는 증인의 위치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영원한 것과 생명되는 것을 나누는 복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고 존재가 되고 위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